오늘은 신명기 13장부터인데 지난주에 12장을 못했기 때문에 12장도 잠깐 설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신자는 한자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 쓰지는 않지만은 신. 네, 구약 281페이지입니다. 여기 주보에 교재 펴시기 바랍니다. 신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앞쪽에서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 백성과 언약 맺으셨는데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맺으셨다. 다시 명령하셨다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을 보면 앞쪽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뒤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율법이 5장에서 27장까지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율법이 1장에서 11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12장부터 끝까지입니다. 자, 그 12장부터 끝까지는 26장까지는 십계명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설명합니다. 자, 12장은 간단히 설명만 하면은 12장은 이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는 이계명에 대한 설명이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12장의 1절에서 4절까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네, 우상을 섬기지 말라. 2절 3절에 보면 우상을 파괴하라 이렇게 하고 29절에서 32절도 보면은 29절에서 12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파괴하라. 똑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계명이죠. 우상을 깨뜨리고 또 이계명과도 관계되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즐겁게 먹으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23절과 27절이에요. 12장 23절, 27절. 두 군데 다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피채 먹지 말라. 23절에서 제사 드린 고기를 피채 먹이지 말라. 27절로 피 있는 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23절에서는 마을에서 고기를 먹을 때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라 이렇게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27절은 성전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도 피는 먹지 말고 제단에 쏟아라 그랬어요. 요 두 가지를 요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고기를 먹는 겁니다. 마을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보통 고기를 먹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제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근데 집에서 고기를 먹고 살 때도 똑같이 피를 갖다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거룩하게 예배 드리지만은 집에서 먹고 살 때도 똑같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웃고 또 정말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배운 다음에는 또 집에 가서도 살아가면서도 예배 때 받은 은혜로 교회 때 다른 성도들한테 친절하게 하듯이 집에 가서 자기 부부와 또 자녀들 엄마 아버지한테 친절하게 하고 하여튼 교회에서의 생활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생활이 거룩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와 보통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3장 봅시다. 13장은 제목 읽을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제목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라. 제1계명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유혹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1절에서 5절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가지고 2절 읽어봅시다. 13장 2절 내게 말하기를 네, 진짜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하는데도 뭐라 그러죠? 다른 신들의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적은 행하고 죽은 자 병도 낫게 하고 또 미래 일도 뭔가 예측도 하는데 예언도 해주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우리한테도 큰 경고를 줍니다. 요즘도 보면 이단들한테 가면 실제 병 고치는 일도 일어나요. 그리고 요즘 그 남녀 혈안객교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요즘 그 SGI라는 이름으로 뭐 빌딩도 크게 짓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그 사람들 썰대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이게 그 과학적이 아니라 과학적이 아닌 걸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그런 데도 일어나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들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적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여 너희를 시험한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참 신자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해서 내기 위해서 그런 유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신자인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뭐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병 고침 받았다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하나님을 믿게 하느냐,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도덕적으로 살게 하느냐,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게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건 지옥 인생이고, 아무리 뭐 친구가 많다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 해야 되는 거지, 건강하고 뭔가 기적적으로 이루고 그런 것들로 마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자, 그런데 6절에서 11절, 너 가까운 형제나, 6절에 보면 동복 형제나, 어머니 아들 곧 형제나, 자녀나 아내가 너를 깨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자 해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 보면 어떤 마을 전체가 우상을 섬기면은 그 마을 전체를 15절에 보면 진멸하라 이렇게 15절 진멸. 이 진멸은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걸 진멸이라 그래요. 애도 다 죽이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진멸은 뭐냐면은 그런 그 지역은 이 세상에서 있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폭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옛날에 노아 홍수로 죽였듯이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 자, 악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못 믿게 하면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죽였어요. 우선은 쫓아내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5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것이니라. 이것과 똑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돌로 죽인다는 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성령님이 말하고 계신지. 아, 13절이네요. 5장 13절 읽어봅시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돌로 쳐서 악을 제하라. 이것이 내어 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어 쫓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 정말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교회에 요즘으로 치면 뭐 굉장히 그 직분자들인데도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행을 행하는 사람은 군징해서 교회에 못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돌로 내어 쫓으라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군징해서 교회에 못 나오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다 말하면서도 아주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군징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믿지 않다 할 때 그럼 돌로 쳐 죽이느냐? 그건 이런 뜻입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라는 겁니다. 같이 사랑해야 되죠.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들한테 사랑하라고 복종하라 그래요. 다른 일에서 사랑하고 복종하지만 영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은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 전체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겠죠. 어느 한 집단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은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있고 바른 교리로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 교회라고 모이고 있지만 잘 판단해가지고 이건 이단이라 이렇게 해서 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 영적 분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4장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먹지 않는 것과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우선 1절에서 2절 보면은 장례식에 관한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밀지 마라. 그때 고대 장례식 누가 가족이 죽으면은 슬프다고 몸을 갖다 칼로 찌르고 여기 눈썹을 밀었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슬프다고 해가지고 자기 몸을 칼로 찌르거나 이게 눈썹을 밀거나 해서 그렇게 하는 건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과 이것이 너무 좋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쁜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성민이라 2절에 성민이 뭐라 그랬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뭐예? 지난주에 성 무슨 성? 예, 거룩한 백성이죠. 성은 거룩함입니다. 성도 성전 성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를 택하여 기업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장례 문화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슬퍼져 울죠. 그렇지만 우리 몸을 상하게 하도록 우는 것은 옳지 않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만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울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21절까지는 음식에 대해서 말해요. 음식 중에 땅에 있는 고기들 중에서 어떤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돼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발굽은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그 악한 동물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동물이에요. 좋은 동물이지만 먹지 말라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바다에 있는 고기들 중에서도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시죠? 예. 옛날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추어탕 못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 왜 그런 거 못 먹게 했을까요? 맛있는 고기인데도.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소고기보다 값도 싸고. 왜 못 먹게 했을까요? 자연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좋은 건데도 왜 못 먹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백성은 구별됐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은 못 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참 아름다운 여성, 남성 많지만은 아무나 자꾸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다 좋은 거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좋은 거지만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가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일하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은 예배도 안 드리고 일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능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인 좋은 것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것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주셨어요. 구약 백성들한테는 이걸 줬지만 예수님께서 신약 백성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없앴어요. 마가복음 7장 14절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법을 갖다가 바꿨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해준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이 법을 줬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법을 바꾼 거예요. 정신은 똑같아요. 십계명을 바로 지키면 살아가는 정신은 똑같은데 이런 규칙은 없앴어요. 예. 우리 그런 거 많죠. 세금 이런 거 바꾸는 거 국가에 세금 내야 된다는 건 똑같은데 어떨 때는 없던 세금 제도를 만들고 있던 것도 없애잖아요. 예? 규제, 옛날 우리 옛날 시대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이건 뭐 하지 말라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그 기업할 때 이건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풀었어요. 예. 정신은 똑같지만 이 법은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 시대에는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 해서 다 하는 건 아니다. 해서 우리에게 십계명 지키고 성도는 그거에 살아라는 이거 원칙은 가르쳤지만 작은 규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 되겠고 작은 일에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 이렇게 먹는 거 다 이렇게 규칙 없앴지만 담배 피는 거 이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해치니까. 근데 요즘도 음식에 대한 규칙은 없앴지만 여러분 식사할 때 이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생각하며 먹어야 돼요. 중고양식 여러분들은 무슨 뭐 스낵이나 이런 거 있죠. 한 번 먹는 게 있지만 그걸 계속 많이 먹어가지고 밥 먹는데 이게 밥맛이 없어지게 한다.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음식 규칙은 없어졌지만은 정신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술을 먹고 막 취해가지고 막 인생을 낭비한다. 그거 안 되죠. 자, 그리고 22절부터는 11조를 드리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22절, 23절 보면은 매년 성전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예. 어떻게 하라고?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조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14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소나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즐거워하래요. 교회에서 11조 드리고는 자기가 드린 것까지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먹고 즐거워하는 거. 근데 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다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주는데,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도 먹으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바깥에서 제사 드릴 때 아닐 때는 바깥에서 포도주도 먹도록 했어요. 예수님께서 참 세상에 오셔서 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독주도 먹도록 했어요.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정도로 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꼭 필요한 것만 먹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것들도 먹도록 했어요. 신약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야, 너 건강 안 좋으니까 포도주 좀 먹어라. 아마 여러분 저혈압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포도주 좀 먹으라 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주신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신약에서 보면 술 취하는 자는 직분자가 못 된다 그랬어요. 술을 가볍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즐겁게 먹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취하니까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교회는 술을 절대 못 먹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와보니까 남자들이 겨울 되면 계속 술 먹고 노름하고 뭐 일 때도 일도 안 하고 이래갖고 애들 교육은 안 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히고 이러니까 무조건 교인들은 술 먹지 말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이래서 막 너무너무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삶이 모범이 돼서 이 교회가 발전된 거예요. 지금은 술 절대 안 먹는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절제해야 되고, 바깥에서 이렇게 술집에 가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죠. 자꾸 막 퇴폐전가 나가니까 집에서 정말 이렇게 음식의 하나로서 먹는 것은 성경의 전체 원칙으로 볼 때는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문화 환경도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는 술을 먹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뭐 그리스도인도 술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수련회, 교회에서 같이 다른 교회 연합 수련회 데서 야 우리 술 한잔 먹자 이러면 그거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가족끼리 술 한잔 하더라도 그냥 다른 그리스도인한테는 가가지고 우리는 집에서 술 한잔 해요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성도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괜히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혜도 필요해요. 지혜도. 하나님 주신 것을 이렇게 누리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11조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것은 다른 쪽에도 적용돼요. 옷은 그냥 추운 것만 가리우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주신 거예요. 예쁘게 옷 입는 거, 또 그걸 위해 투자하는 거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얼굴도 하나님께서 화장품도 좀 건강을 위해서만 바르라 한 게 아니라 또 얼굴 예쁘게 하기 위해서 또 화장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돈을 쓸 때도 무조건 필요한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뭐 항상 이렇게 해서 막 모든 것도 막 즐거움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즐겁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해마다 11조를 드렸지만은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누구에게 주느냐면 내 성에 있는 레위인과 객은 이제 여기 집이 없이 그냥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들. 그때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옛날에는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다른 일을 향해 있더라도 혼자 된 분이 먹고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혼자 된 사람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3년마다 11조를 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살도록 했어요. 3년마다 내는 11조가 지금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구제헌금이겠죠. 그리고 구제헌금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헌금할 때 참 기뻐하도록 합시다. 내가 준 돈 가지고 교회 헌금한 거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레위인들에게 줬다는 것은 목사의 사례나 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 헌금이 쓰여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더 힘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데 사용합니다. 자, 신명기 15장 제목 읽어봅시다. 안식의 4계명이 스며든 거룩의 경제 공동체.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는 뭐죠? 돈 빌려준 사람 돈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빌려준 다음에 7년이 돼도 못 갚으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7년마다 12절에서 18절에 뭐죠? 12절 읽어봅시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팔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럼 내 몸을 팔아서 내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해서 빚 갚겠습니다 한 사람들인데 7년 되면 풀어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돈하고 내 몸의 자유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돈을 빌려야 되고 내 몸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종으로 팔리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7년마다 다 해방을 시켜가지고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고 다시 일해가지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참 자유는 아무리 마음속으로 자유롭다 하더라도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시대에도 맹자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항산. 재산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지 않으면 무항심이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요즘 하나님 교회 가운데는 그 가난해가지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5절 제일 뒤에 읽어보면은 뭐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으로 준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교회의 또 지금 신약 교회의 목표예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느냐? 11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일하는 것의 목적이에요. 두 가지 항상 기억합시다. 열심히 일할 때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 이 생각으로 내가 내 먹고 살 것만 벌어서는 안 되겠다. 내 벌은 돈을 다 써서는 안 되겠다. 전략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 성도들 가운데는 다 직장을 얻도록 하고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면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가지고 보통 때는 이렇게 안정되게 하다가도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성도들이 서로 돕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 목적도
나라 GNP 올라갔고 뭐 1인당 뭐 국민소득이 뭐 몇만 불 됐다. 그게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나라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이 다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 결과를 어떻게 해도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서로가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믿기 위해서 뭐 재산 공유하고 다 팔자 그게 아니라 오순절 때 그렇게 된 것은 이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그 표시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땀 흘려 일해서 자기 자신의 그 집도 장만하고 각자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장 제목 읽어봅시다. 매년 3번의 축제를 통한 안식,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 나의 기쁨, 공동체의 복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야 됐었어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제일 먼 데는 한 100km, 150km 정도 먼 곳이었지만 다 와야 됐었어요. 남자들은 특히 1년에 3번 와야 됐어요. 근데 1년에 3번 오는 그 날짜가 여기 있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는 6월절과 무교절, 둘째는 7.7절, 셋째는 초막절, 3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에는 7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성전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7.7절은 왜 7.7절이라고 그랬어요? 왜 7.7절? 77에 49, 49일, 50일이 지난 날, 6월절 지난 50일 날, 그때는 뭐 하는 날이죠? 7.7절은 처음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7.7절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죠? 오순절, 50이라고 7.7절, 오순절. 그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먹고 즐거워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때도 뭘 기억해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종이었는데 이 자유의 땅에서 먹고 즐거워하도록 하셨다면서 하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또 초막절은 유대달력으로 7월이고 현재는 한 9월, 10월인데 추수가 끝날 때 그때도 뭐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세계를 종합해서 16절, 17절에서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그 해방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복 주신 것에 감사하라. 자, 옛날에는 성전이 멀기 때문에 성전에 매주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은 오도록 해가지고 성전에 오도록 했어요. 지금은 성전을 한 군데 정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 성전인 교회를 두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1년에 3번 갔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번은 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내가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해방해줬다. 죄로부터 해방해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근심에서 해방됐으니까 감사다. 그래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가자 이러면 오늘도 교회 가나 이랬지만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오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하셨고 한 주 동안 잘못한 거 다 덮어주시고 시험 준다는 거 알면은 기뻐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으로 일어나면 이제 여러분이 어른 됐다는 게 증거예요. 몸은 피곤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는 날이구나. 여기 와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해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너무 이렇게 하시지 말고 힘들다 우리 함께 기뻐하도록 하시니까 서로에게 기쁨을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17장, 18장은 이스라엘의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세계 직분자가 뭐죠? 뭐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예. 16장 뒤하고 17장 앞쪽에는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판장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재판장과 왕은 한 군데로 연결됩니다. 이 재판장을 다른 말로 하면 사사라 그래요. 사사기 있죠? 사사기 원래 재판장이란 뜻이에요. 미슈파트.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사실 왕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백성들이 자기 할 일 하다가 특별히 문제 있을 때 누가 재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도 원래 왕이 있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여기 모여서 편안하게 살다가 문제 있으면 재판하고, 그래서 왕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그냥 그 가문을 갖다가 이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나라처럼 왕을 달라 이래서 왕이 생기게 됐지만은 왕이 제일 중요한 이런 재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지방에서 지역 곳곳에서 레위인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받고,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할 때는 성전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 성전에 와서 재판받는 것은 뭐겠죠? 요즘 성전에서 재판받는 건 뭐라 할 수 있어요? 교회의 권징이라 할 수 있죠. 교인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교인들이 잘못할 때 당회에서 재판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12절에 보면은 17장 12절에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는 것도 교회 쫓아내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교회의 그 결정에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을 달라면 왕을 주는데, 왕의 자격은 뭐냐면은 15절 16절에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아이고 싫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는 물론 뭐 요즘 아내를 많이 두는 목사는 없지만 요즘도 보면 이렇게 교회 목사나 이런 분들 중에 재산을 많이 두고 그렇게 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교역자들은 항상 검소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왕은 항상 19절에 보면 성경 말씀과 율법책을 등사의 상성 옆에 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이스라엘 시대는 딱 두 권만 있었어요. 성전에 한 권 있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왕이 있는 옆에다 뒀어요. 왕은 항상 그걸 읽고 그대로 순종해야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의 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장로와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더 나아가서 집사 다 합쳐서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 된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왕이요 또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왕이기 때문에 왕인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야망도 재산을 많이 두거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내를 많이 두듯이 좀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항상 정말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오히려 내가 주신 직분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도록 하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가난하고 장애인들도 많은데 참 우리들이 힘껏 노력해서 세금도 내고 또 주위 사람들을 도와서 이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목표로 우리가 경제활동하도록 도우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서 이 세상을 참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되는 세상으로 만들고,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 만들 수 있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